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읍시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이 날에도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 사정이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방팔방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며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적인 복도 충만하게 받아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구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사건 사고 질병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생명싸개로 싸셔서 세상에 흉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갈수록 좋은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의 모든 앞길에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100점, 인간은 빵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100점, 인간은 빵점. 하나님 100점, 나는 빵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학교를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울 때 가르치는 교수님이 아주 실력도 좋았고 아주 까다로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여간 3분의 2 정도가 F학점을 받을 정도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를 받아본 전도사님이 이리 봐도 생각이 안 나고 저리 봐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답안지를 낼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적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채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 100점, 전도사님 빵점, 이렇게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100점, 인간은 빵점,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동안 정들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너무나 중요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다는 것과 그 나라의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선택함을 받은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시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밝히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했던 비굴하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한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대조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창세기 12장에 나란히 기록해 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말씀만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어찌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동시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했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도 우리처럼 위기에 빠지면 비굴해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폼이 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무슨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창세기를 쭉 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 아브라함을 보고 감동받고 손뼉치지 말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손뼉을 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기근을 만나는 아브라함을 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길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멋지게 순종했는지 그 모습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 대단한 아브라함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그 땅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10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아브라함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잘 순종해서 가는 길에, 성도의 길에 기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성도의 길에 실패가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가는 성도의 길 앞에는 마땅히 형통하고 마땅히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성도의 길 앞에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에게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성도의 길 앞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유념해서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성경 안에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 내가 이 세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심정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모세를 거꾸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온유한 모세가 가는 길이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가는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삶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주와 돌팔매까지 맞아야 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인하여 모든 일을 이루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생애도 알고 보면 그리 순탄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생애 대부분이 피난으로 이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해야 됐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언제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길이 다윗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실제로 가야 한 길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수고와 고난과 슬픔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나 혼자 지기에는 버거운 짐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지만 풍랑이 들이닥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풍랑이 들이닥치고 바다가 물결이 일어나는 이러한 고난의 현장이 들이닥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얼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신음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캄캄한 밤을 만난 것처럼 사방팔방이 캄캄해져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도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혀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낸 착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100% 순금은 불을 통해 연단되는 것처럼 성도의 참된 신앙은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시험을 만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 고난조차도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살기 위해서 곡식이 넉넉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것도 문제가 되는가? 고대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 즉 애굽의 상황은 힘센 사람이 얼마든지 남의 아내를 빼앗을 수도 있었고,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지키기 위해 대항을 할 때 남편을 살해할 수도 있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걱정해야 될 만큼 아내 사레가 미인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사레를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누이 동생으로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들을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던 아브라함,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기껏 생각해낸 것이 뭔가 하면 아내를 붙들고 내 목숨은 당신에게 달렸으니 애굽에 내려가면 부디 입조심 좀 해주세요. 내 목숨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서 애굽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만난 것이 뭐라고요? 기근을 만나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 갔다가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 100% 믿고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기근이 기다리고 있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실패가 기다리고 있네.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가끔은 인간의 꾀도, 가끔은 인간의 경험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했지만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마치 하나님의 능력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처럼 하나님을 100% 신뢰하던 믿음에서 이탈해서 자신의 꾀를,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무당과 점쟁이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 무당과 점쟁이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제 손님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버젓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 눈으로 제 귀로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의 깨와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시도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가 나서시면 온 천하가 그 앞에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요, 교회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앞에 귀신도 병마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려움만 크게 보여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 목숨은 그대 손에 달렸으니 제발 내 좀 살려줘 하는 것처럼 엉뚱한 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 중에도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염려했던 대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신하들이 사례를 보게 되었고, 이 사례의 미모는 애굽에서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낯선 여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례가 바로 왕 앞에 불려가게 되지요. 바로 앞에 불려온 아브라함과 사례, 바로가 두 사람의 관계를 묻습니다.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되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제 누이 동생입니다. 제 누이 동생입니다. 막 그러자 바로는 막 잘됐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혼숫감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듬뿍 주고 사례를 궁궐로 데리고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의지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1번,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목숨을 건지게 되어 참 다행스러웠다. 2번, 덕분에 많은 재물을 얻었으니 사람에게도 쓸 데가 있다. 3번, 모든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정답 3번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깨가 맨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고 쓸만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바로의 궁궐, 그것도 바로의 침실로 붙잡혀간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꾀를 쫓아갈 때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고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악화된 환경을 초래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100점, 인간은 0점. 하나님은 100점, 나는 0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무능력한 하나님이실까? 인간의 머리보다 떨어진 하나님일까 하는 거예요. 미리 대답을 드린다면 결단코 하나님은 인간보다 무력하거나 연약한 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습니까? 사례를 데리고 간 후에 바로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얼마나 혼이 났던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가 사례를 데리고 간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으로 찾아오셨던지, 바로가 간밤에 얼마나 놀랐던지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왜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그 말이죠.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솔직히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지난밤 나는 죽는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어떻게? 바로가 지 손으로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건네주면서 여기 네 아내가 있으니 제발 데리고 이곳을 떠나달라. 어젯밤에 봤던 하나님이 막 또가 막 겁난다 이거예요. 막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십니다. 당시에 바로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실권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과 같습니다. 더 이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세 있고 높은 바로가 사례를 궁궐한 밀실로 데려갔습니다. 바로의 궁궐 밀실이라면 아무나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곳에 끌려간 사례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아브라함은 지 죽을까 봐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했고, 붙들려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 어찌할 바 없이 그냥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로 불리던 바로가 스스로 사례를 데리고 와서 벌벌 떨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제발 이곳을 떠나달라고 사정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과연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권세자도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자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순간 믿음이 연약해지긴 했지만 이 애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길에서는 이 경험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입니다. 아하, 내 가는 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 가는 길 내 생애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더 이상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나 일어나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시는 별로 대수롭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내께를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 어떤 실패,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인간의 꾀를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100점, 나는 언제나 빵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 갔지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인간의 꾀를 의지하자라고 꺼낸 꾀가 얼마나 상황을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100점, 나는 언제나 빵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하겠습니다.